이사야 51장 구약성경 1030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종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 유지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보를 점이시고 영혼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정의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일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여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친 예루살렘이여 깨울지어다 깨울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가 더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나무들을 보면 굉장히 울창합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물을 그 나무에 준다고 해서 저렇게 울창해질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다른 해보다 특별히 나무들이 많이 울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가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비가 올해는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그때마다 비가 한 번씩 내려지니까 이 나무들이 울창한데 굉장히 더 많이 활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3절 말씀 보면 사막을 에덴 같게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사막 같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에덴 같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광야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관한 찬송을 불렀지만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막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속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황폐해지고 점점 광야같이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이 광야 같은 사막과 같은 메말름 같은 이 마음 이런 자리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자리가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충만한 은혜.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세상에 광야가 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거기는 울창한 그런 충만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늘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한 소리가 있으리라. 이건 세상 어디 가도 없는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분노의 소리, 슬픔의 소리, 진노의 소리,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나 그 자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그 소리가 창호하는 소리, 터져나오는 소리. 그래서 교회 나오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있고 너무 좋았어. 그래서 교회는 바로 천국 동산이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들어오기만 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야 너무 좋다. 교회 갔더니 천국 같더라.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만들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천국 같은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21장, 22장은 천국장입니다. 그 천국장의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그는 슬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곳이 있는 기쁨 있는 곳은 그런 자리. 오늘 바로 그런 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사야 51장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지금 남유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위로. 근데 위로를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영원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거절하고 받지 않고 외면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오늘 세 가지 말씀합니다. 1절까지부터 6절 말씀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어가지고 그를 축복 땅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를 믿음의 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누가 불러내었냐? 누가 축복했냐?
하나님이 내가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남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섬기는 그들이 그 믿음의 조상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아수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심판당하는 그 모습, 그래서 그들이 슬픔이 다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당하게 만드시냐고. 그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내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의지하면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만 믿고 나는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이 자리는 아무리 사막과 같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에덴 동산같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꿔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딜 가도 평안함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 가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보면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케 하신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고,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리고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만 의지하라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내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내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야 내게 귀를 기울이라. 주의하라, 기울이라. 뭘로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왜? 내 말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이 말씀이 이 1189장에 나타나는 모든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3절 말씀 보면 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진정한 복이 있는 성도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어디 복이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야 복이 있습니까? 뭘 얻어야 진정한 복을 누리겠습니까? 세상 것, 물론 있으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는 말, 이 말은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민감해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해서 거기에 치우치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을 행하면 그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가 언제나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말씀을 향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내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지 않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분초를 다추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언제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보면
말씀 읽어보면 언제나 그 눈이 세상에 향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려지는 소식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들,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나 거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슬픔밖에 없습니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뭡니까?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주를 귀를 기울이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주 큰 우리 가운데 큰 지진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아주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무슨 큰 소리가 나면 굉장히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아주 큰 소리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큰 지진 가운데 큰 고난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었다 보면 아주 세미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소리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는 언제나 세상의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없는 듯이 아무 없는 것이 듯이 있는 건데 보면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자세히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바로 예배 드리는 자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 기도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세상에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